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고난하면 우리가 한 명도 여기서 제외된, 또 예외될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바르고 분명하게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알고 또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고난을 회피하길 원하고 또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거나 또 축소시키려고 하거나 또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믿음의 삶도 당연히 불가능해지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신뢰함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는 관점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고난에 대한 비성경적인 관점은 영적 성장의 장애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고 고난을 대할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기르시는 방식 중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징계를 포함한 시련과 연단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죠. 더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알지 못해요.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는 사이에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지요. 이것 또한 욥의 신앙을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연단시키고 성장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고난을 다 통과한 이후에 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죽기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래요. 이리에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듣기만 했던 주님이 이제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고난은,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려는 태도는 결국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고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고통이나 좌절을 겪을 때 필요 이상으로 더 고통스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고통스럽지요.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마다 고통을 느끼는 고통이 달라요. 왜 여러분들 통증의학과라고 해서 전에는 그냥 내과 뭐 이런 정도만 주변에 있는데 쉽게 이제 통증의학과에서 아예 그런 간판을 걸고 있는 그 의원들을 좀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통점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로 느끼는 아픔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10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 통증이 다 달라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오는 고난의 통증을 저마다 어떤 사람은 1로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맥심으로 그 고통을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돌보시지 않나,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라고 생각에 이르기까지 신자는 고난의 현상과 상황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뢰하심마저 다 무너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에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무엇보다 더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지요. 하지만 고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게 된다면 신자는 믿음으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말씀을 준비했는데 띄워주시면 좋았을 텐데 듣기만 해서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그 말씀이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그 고난을 대하게 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기쁨과 영광과 또 영혼의 구원에까지 이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지요. 고난 그 자체가 힘들지만 그 고난이 가지는 것 이상의 고통을 겪는 것은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그 관점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붙잡지 못하게 되면 고난당할 때 소명마저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비참한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요. 그건 뭐예요? 다 포기해버리는 상태까지 가버린다는 거지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지요. 그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고난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소명을 저버리게 돼요. 더 쉽고 편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지요. 영원한 관점, 영혼에 대한 관점,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상의 부르심에서 벗어나 적당히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머물러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게 되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 가운데 서 있지 못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소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소명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주를 따름에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당연할 뿐 아니라요. 도리어 지혜로운 일로 여겨지는 것은 실로 위험한 태도입니다. 고난을 벗어나는 것, 고난을 빨리 벗어나서 거기서 나와버리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처럼 고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배우고 확신한 일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성숙에 이르게 하고 고통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본래 고난은요, 아담의 죄의 결과로부터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의 결과로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린다면 고난을 하나님 좀 없애달라고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믿음이 있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저마다의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우리가 없이 해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과정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영광스러울 수 있는지, 고난이 영광스러운 의미와 목적을 지니게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고난에 대한 정확한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겠지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고난에 무관한 고난을 받으신 유일한 분이에요.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유일하게 아담의 후손이 겪는 그 받는 고난의 의미와는 완전히 무관한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이 더 성숙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 자체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거룩해지실 필요도 없지요.
예수님은 연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은 철저히 누굴 위한 고난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는 형벌의 고난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죄와 죄인들에 대한 율법의 저주와 형벌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를 다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이루었다, 다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말로 확증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넌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의 형벌로서의 고난과 죽음이 조금도 남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을 남김없이 다 마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서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이기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나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존재하지 않게 된 근거예요. 우리에겐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죄의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 그것이 되는 거지요. 자, 비록 그리스도인에게 죄에 대한 형벌은 없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나갔지요. 고난이 그 자체로 여전히 죄의 결과로 존재하는 부정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고난은 없어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원래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고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죄인들의 심령 속에서 살아 활동하는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해요. 지금도 죄라는 것이 이 고난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악을 강제로 막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는 이 세상에서 더욱 활동적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역사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악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하고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또 간접적인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악은 사람에게 고통을 더해주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는 점을 생각하면 세상에 악의 실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우리도 아직 죄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오는 고난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자라고 할지라도 고난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 죄의 형벌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지만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고난들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관계 가운데 그 죄가 많이 드러나요.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 세상에서 맺는 관계, 물론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어요. 소극적인 고통도 있고 적극적인 고통이 있지요. 여러분들, 적극적인 고통은 악에 의해서 반응하는 고통입니다. 여전히 죄와 무관하지만은 않은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길러가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모든 고난의 목적을 일일이 알지 못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죄송해요, 제가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하지만 감사는 덮어놓고 일단 해보십시오.
감사는 일단 하고 가는 거예요.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 고난을 주신 이유를 모르겠지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떠한 여건 가운데에도 믿기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아있고 주어지는 고난은 형벌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는 여전히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없겠지만 그 고난과 죽음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노쇠하고 썩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게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거룩하게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것은 영광스러운 목적을 지닌 영광스러운 고난이고 영광스러운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자들에게 고난의 의미가 영광스럽게 바뀌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셨기에 우리도 그리스도가 영광의 고난에 참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요, 영광이라는 개념은요,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놀라운 개념입니다. 고난과 영광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된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 우리에게서 고난과 영광은 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성경 안에도 보면 이 고난과 영광을 연결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또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 11절도 볼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한 절 더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구절 더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하지만 고난을 피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늘의 기쁨을 소진시켜버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꺼뜨려버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지닌 영광스러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극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올 그 영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신자가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요, 하나같이 영광스러운 것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유익되는 몇 가지 이유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실제를 경험하게 해주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고난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역사를,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도망가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주님과 하나됨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해 본 사도 바울은 늘 그것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고난은 신자를 최고의 영광스러운 영적 체험으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주님 주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 더욱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죽이시고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욕이 많은 분들은 가장 쉬운 방법은 금식의 고난 가운데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육이 죽지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보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거지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바닥을 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한없이 낮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이 주는 가장 값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뼛속 깊이 알게 하세요. 고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이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뼛속 깊이 깨달았던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자기들이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는데 용서해 주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이들이 앞에서 다시 한번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울어요. 그리고 요셉 앞에 나와서 그 형제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고난의 섭리,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마음도 넓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섭리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만큼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들이 나를 그렇게 팔고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바꾸시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이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고난은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요. 또 완성에 이릅니다. 그래서 삶의 고난이 오면 기뻐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해 가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구나.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나가야겠구나.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자신을 또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또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이 섭리가 어떠한지를 다 깨달았던 사람들이지요. 주일날 함께 나눴던 다니엘도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 지음받은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이 땅은 나그네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됨을 깨닫게 돼요. 순례자의 길은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삶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곳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임을 배우게 된다는 거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영광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여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좋사오니 하며 이 땅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지요. 이러면 되겠지요. 고난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늘 영원한 것,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갈망하며 소망하고 살고 있다면 고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왕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고난보다 더 잘 가르쳐주는 수단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육을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선택을 할 때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 세상의 행복에 그래서 더욱 집착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그리고 스바냐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지요.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영광이 없고 바로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쥐고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마시고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지요. 우리가 장차 얻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은 우리가 이 땅에 살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존재임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존재라는 사실을 고난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쓴 거지요. 성경은 우리가 고난으로 영광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고 살아가는 그 고난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요. 장래에 우리가 누릴 영광을 성취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작은 고난도 있고요. 여전히 고난의 그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고난이 지금 끝물에 계신 분도 있고 또 다른 고난이 몰려오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장래에 우리가 누릴 영광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영광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지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라는 거지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되는 부르심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세상에서는 사는 동안 잠깐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잠깐 나오잖아요.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목적이 뭔지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목적이 여기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하나도 없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요. 그런데 강한 바람을 견뎌낸 나무는
어떠한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무는 한 번 바람 불면 뿌리째 뽑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뿌리가 깊어지려면 그 강한 바람을 계속 견디며 서야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무로 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 고난이 우리를 더 견고하고 더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지요. 혹시 우리는 자신의 삶에 유독 고난이 많다고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더욱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일, 또 영광스러운 과정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고난이 많아요. 더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더 거룩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더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손길이라는 거지요. 어쩔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지요. 그냥 내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 말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9편 67절 6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다 그릇 행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거봐라, 엄마 아빠가 이미 얘기했지 하는데 꼭 하지 말라는 거 애들이 하지요. 그리고 한번 그 하지 말라는 거 했다가 한번 만지면 뜨거워 하면 꼭 만진 애들이 있어요. 만지니까 뜨겁지.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꼭 한 번씩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거 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면 말씀을 지켜야겠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럽게 고난을 당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데 웃어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대 때 그 고난 가운데에도 담담히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얼굴에는 기쁨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슬퍼하기 이전에 그 고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